은혜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생각들, 이것을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생각들 가운데 주님으로 고정시키면, 그러면 이 생각들은 마치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들처럼요,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버려야지.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다른 생각들이 더 나를 갖다가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을 버려야지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만 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을 해요. 주님 생각 딱 보자.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온통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아내를 보면서도 예수를 생각합니다. 아이들 보면서도 그 뒤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집사님을 생각하면서도 그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알지도 못하는, 매번에 이런 교회가 있나 할 수도 없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그렇지만 사람은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 가운데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놀랍고 크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이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분주할수록요, 마음이 더 평안해지더라고요. 시간은 없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 차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 다른 생각 안 하고, 손으로는 그 일을 하고 있고 몸은 분주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온통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보니까 걱정이 없네요. 소망만 넘치네요.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밤에 그런 큰 능력으로 주님 나에게 임하옵소서. 두 가지 우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됐었습니다. 아버지 결단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이렇게 살리라. 이제부터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아버지 다짐에 또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한 결단은, 내 의지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다짐들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에서 주 앞에 거만함을 안 나왔었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일이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지체들은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영혼 가운데 좌정하시는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가득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각으로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찾아오신 주님, 날 찾아오신 주님, 그 거룩한 음성 내 삶을 부르시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내 안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 가운데 만났었던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한 가지 소망,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심을 삶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밤도 주님을 참으로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들 가운데에 생각이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신 말씀 신약 성경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부터 15절. 13장 11절에서부터 15절. 13장 11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로요.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5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다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를 좀 새롭게 또 기존에 이제 뭐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듣고 알고 또 배우셨고 또 공부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나씩 좀 짚어가는 그런 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갖다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도 또 그 개인들이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룬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도 더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주기도문을 마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하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 잘 못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공존할까? 분명히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왜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돌이켜보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걸까? 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 땅 가운데에도 특히 정말 땅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던 나의 심령 가운데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일 텐데 왜 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룬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은 이건 마귀의 나라 거의 왜 이렇게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 같은 지체들이 모였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between times라고 하는데요. 시간 속에 있는 시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었던 그 첫 번째 사건과 그 말씀이신 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판단하실 이 마지막 때, 이 다시 오실 이 재림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신앙의 모호성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모호성,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졌는지, 아니면 이게 불완전한 것인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다 같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모호성, 그 다음에 우리의 온전함의 모호성, 이 불완전성, 혹은 신앙의 양면성, 어쩔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듯, 어쩔 때는 마귀의 자식인 듯, 이렇게 신앙의 양면성을 띠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두 시대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속하지 않고 저 시대에도 속하지 않고, 어찌 보면 이 시대에도 속하고 저 시대에도 속하는 상당히 모호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거든요. 왜 같이 살 수밖에 없는지, 왜 나 개인 한 사람으로 봤을 때에도 하나님의 것과 악한 것이 왜 공존하는지, 나 한 사람을 봐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가 모인 상황 속에서도 왜 소위 알곡이 있는가 하면 왜 가라지, 쭉정이 같은 교인들이 있는지, 왜 공존하게 하시고 왜 이것들 가운데 분리하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알아가는 과정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미리 좀 앞서가면서 이렇게 비유들을 쭉 다시 훑어보는데, 그 전에 느꼈었던 그 은혜와 다시 보면서 느끼는 또 은혜가 또 달라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육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하셨던 그 많은 설교들, 그 패러블, 비유로 하신 그 설교들을 통해서 저도 더 새로워지고 또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는 그런 중요한 그 영적인 모멘텀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5절의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부터 15절의 이 내용과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이 병행 구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과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이 병행 구절입니다. 다 같은 내용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씩 이렇게 내용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그 설명하는 어떤 과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맥상통하는 동일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주님께서 왜 비유로 설교를 시작하시게 되었는지, 주님의 사역 초기에는 비유를 거의 사용하시지 않는 그런 설교가 많았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주님께서 모든 설교를 비유로만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먼저 13장 11절의 그 내용은 비유를 사용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ultimate reason이에요. 왜 근본적으로 왜 이걸 사용하시는지 아주 본질적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11절에 보면 10절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자주 설교를 하실 때에 가면 갈수록 이 패러블을 사용하시는 빈도수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하자 이 패러블은 5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훨씬 더 많은 그 말씀을 비유로 하시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설교의 내용은 뭐다?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이 헬라어 미슈테리온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 미스테리의 어원이 되는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비밀은 비밀인데요.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비밀.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그 사건이 미스테리인데 아니면 그 사람 참 미스테리야 이런 의미의 미스테리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은 감춰진 게 아니라 비밀은 비밀인데 오픈된 그래서 공개된 그런 특별한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의미의 단어죠. 특이한 단어입니다. 공개되었지만 그것은 비밀이다. 그러니까 비밀은 감추어져야 비밀인데 특이하게도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는 다 공개된 거다.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다.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거며 누구든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마치 지난주 설교에서 미스토스 오토스와 미스토스 후모네 그래서 그들의 상을 그들이 이미 다 받았다. 그리고 너희의 상 받을 상이 있다 라고 하시는 그들과 너희가 있듯이 주님께서 여기에서도 너희가 있고 그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그런 비교를 하고 계세요. 너희가 있고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는 비유를 사용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한 결과물을 미리 말씀하시는데요.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가 나오고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11절에서는 너희와 그들이 서로 대꾸를 이루었다면 12절에서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Whoever has,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자. Whoever doesn't have, does not have 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도대체 뭐가 있는 거며 뭐가 없는 걸까요? 예? 예? 뭘까요? 말씀이 있는 자. 여기에 나온 13장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 그 위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한 단어. 한 단어. 네, 한 단어. 시. 예. 시. 예. 시. 이 병행구절 누가복음 8장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동일하게 이제 같이 기록을 해놨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누가가 친절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해놓고서 The seed is word of God.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사모님도 아셨고 다 아셨어요.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거로만 보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뭐가 있고 뭐가 없는 거예요? 씨가 있느냐
씨가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 없는 자를 우리가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을 병행구절의 그 증거로 삼으면 결국은 말씀이 있는 자와 말씀이 없는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주님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자면 말씀이 있다, 말씀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느냐,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느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는 그가 한 것을 자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 예수님께서 소망하는 그 소망을 똑같이 따라한다. 그렇게 살아간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걷는다, 따라간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복음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있는 자와 없는 자라는 그런 의미는 결국은 주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를 보고? 너희의 참상 행실이다.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빛이냐 아니냐의 증거라고 했지요. 그렇게 연결되는데 어쨌든 그것을 단순하게 좀 쉽게 이것을 정리를 하면 내가 정말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 같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그런 모습이 없는가. 있는 자는 whoever has will be given more, 더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이 경제 원칙인데요. 말씀 가운데 있는 자는 더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은혜를 얻게 되네요. 근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그 남아있었던 알량한 은혜마저도 어디론가 어떤 상황 속에서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인 겁니다.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이 내 존재 자체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삶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 가운데에 극명하게 갈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절의 말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은 11절의 말씀이 비유 설교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였다면 13절의 말씀은 현상적인 원인입니다. 현상적인 원인.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이 원인을 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데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을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보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이 컬러 블라인드 얘기하다가 이렇게 집사님들이 얘기하면서 생명 이야기할 때 이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할 때 선생님께 물었다고 그러시죠? 선생님 여기 써 있는 게 숫자예요? 글자예요? 다음 그러니까 봐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참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눈앞에 드러나 있는데 오픈이 됐는데 그 비밀이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뒤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따로 우리가 주석을 달 필요가 없어서 왜 봐도 보지 못하고
왜 들어도 듣지 못하나?